이제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종지부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글쎄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친 이 시간, 다 끝낸 이 시간, 1년 12달을 살아왔는데 마치 이 시간은 권투 경기하는 사람이 12회 라운드까지 다 경기를 마치고 기진맥진하고 이제 심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KO승은 못 거뒀을지를 몰라도 한 판정승 정도는 거뒀을까요? 우리가 지난 살아온 12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KO승이다, 너는 판정승이다, 너가 승리했다라고 우리의 팔을 올려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온 것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새로운 다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12달을 살아오면서 보면 어느 때는 참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주 그냥 행복감이 넘쳐오를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다운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완전히 폐색이 짙어가지고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겨우겨우 기사회생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삶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그런 고비고비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이겼던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1년 동안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서 너는 이번 해에 승리했다, 너가 이번 해에 KO승했어, 너가 이번 해에 판정승했어, 우리를 그렇게 지켜 세워줄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참 힘들게 살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가 1년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 큐티북에 있는 것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광야 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동문들은 대단합니다. 굉장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학교의 동문입니다. 이분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기간과 시험 과목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과정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광야에서 소망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더 밀착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추가로 또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올 한 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셨는지요? 내년에도 영적 성장을 위한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며칠 남지 않은 2007년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마무리 잘 하세요 라고 올렸더라고요. 누가 올렸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분이 올렸습니다. 글쎄요, 이 글 그대로 2007년도 광야 학교는 잘 졸업하시겠습니까? 2007년도 광야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우등상장을 받을까요? 2017년의 시간은 다 살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도 또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미련은 떨쳐버리고, 미련이 남았다고 돼서 될 일은 아니니까 미련은 떨쳐버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미련을 갖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실패했든지 아니면 성공했든지 주님의 칭찬을 받았든지 책망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사역이 다 마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광야 시대를 보내고 가나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과거에 뭐에 실패를 했는지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2017년에 새로운 시간을 다 살고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허물, 나의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삶으로 1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의 광야 학교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졸업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온 40년의 세월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좋은 것만 있는 모습들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번 그들의 살아온 모습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아온 40년의 세월은요, 불순종
또는 배신의 세월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요. 육신의 끌림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불순종과 배신의 삶이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40년의 세월은요,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가 막힐 만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우리가 알듯이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불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 앞에 펼치잖아요. 그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물 가운데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오히려 그 물 가운데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곳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힘든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살아온 40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만을 늘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는 잠깐이고 원망은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것에 기쁨이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금세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에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서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기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해요.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껏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40년의 이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불신앙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으로 얼룩졌던 그 지난 40년의 모든 시간들, 그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광야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 구습들,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그대로 끌어안고 새로운 땅에 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건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로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지요.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겠다. 하여간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건 아니겠었습니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건가요? 미국에 오면 무조건 새로운 삶이 시작되던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잘못되었던 습관들, 잘못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새로운 곳에 와야 그게 새로운 것이지, 새로운 땅을 밟았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예전의 삶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건너간다면 역시 똑같은 삶이 그곳에서 또 시작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2017년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다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송년주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삶이 이어지는 거지요. 이제 2018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2017년에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을 돌아다 보면 분명히 그 속에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죄악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 실수한 것들, 새로운 해에 가서 되풀이돼서는 그 해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종, 불신앙, 불평, 원망 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시간에 그들이 건너갈 때에 무엇이 필요했던가,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새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그들에게는 그럼 뭐가 필요했던가? 우리가 2017년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2018년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어려움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느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가 이제껏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답습하고 쫓아가고 그들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허적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개인마다 마음고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1년 동안 모든 일이 다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진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또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인내하며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함께 있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힘든 것을 함께 인내하며 견뎌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지 못했다면, 인내하지 못했다면 끝끝내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끝내 인내함으로 이김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정말로 뭐가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뭘 요구했을까?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광야의 삶이 아니야. 광야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삶,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2017년 우리가 실패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2018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단다라고 하는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먼저 보면은 그 건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그 뒤가 뭐예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거죠.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하였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쫓아가야 될까요?
표대를 무엇을 표대로 삼고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된 데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순종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하, 그렇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흐르는 물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발을 들여놨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1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넘쳐 흐르는 강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결국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곳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무턱대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 2018년이 잘 되는 게 아니죠. 2017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잘 청산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새 땅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묵묵히 걸어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주어진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한테도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참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힘들었고 마음 아팠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을 밟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2017년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2018년의 새로운 삶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가 지난 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해는 분명히 새로워야 되고 새로운 해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해, 더 나은 해, 더 기쁨의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봤으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목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생활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년 이 시간에는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